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순서, 어떤 신학자는 구원의 순서를 시간상 순서로 보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육 하면은 누구나 다 조직신학 공부하는 가운데 만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 루이스 볼코프라는 그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머레이 교수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셨던 그 교수님은 구원의 순서를 과정을 따라서 어떤 순서가 진행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로마서 8장 23절을 인용하시면서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벌 가우어라는 교수님, 그리고 안토니 A. 후쿠마라는 켈빈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로 계셨던 그 교수님은 존 머레이 교수님과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명료한 단계의 순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널리 편만해 있는 것으로 구원의 순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순서를 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의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입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과 의학이라는 학문과 과학이라는 학문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고, 그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더 띠알라지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띠알라지는 있지만은 더 띠알라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띠알라지션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고 추구해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자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권과 소유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자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주권과 소유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기록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과 소유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분의 주권과 소유권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는데, 인생은 미련하여 이것을 곧바로 깨달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것을 서서히 깨달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주권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맡기고 새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공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 삶을 얻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주권과 소유를 바르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정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소유와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둘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만족과 유익보다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생각에 붙들려서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만섯 콩팥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몸 상태가 거의 회복 단계의 건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3, 4개월 동안 집에서 지내면서 오직 제 육신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음식도 그렇게 먹었고 운동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사람 만나는 것도 가능하면 피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 만나는 일도 자제를 하고 오직 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청취를 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사람에게 뒤어서 산속으로 온 사람들, 실패하고 생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온 사람들, 산속에서 그들의 생활은 불 피우는 일이 하루의 반입니다. 나무를 하고 산속에서 그 나무를 또 장작으로 뽀개고 그 장작으로 쪼갠 나무를 불 때우고 그 하는 일들이 반나절이에요. 그리고 먹기 위해서 그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 산나무를 뜯고 각종 나무를 뜯어서 더덕이며 도라지며 산삼이며 각종 좋은 나무들을 뜯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건강해졌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산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왔어요. 좋은 공기, 좋은 물, 평안한 가운데 자기 육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좋다, 신난다, 참으로 좋다, 좋다. 그것이 인생이라면은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살아볼 만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저에게 남은 인생이라면은 저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인가? 결단코 그 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간다면은 참으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서글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 제 눈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프로그램을 보면은 먹는 것을 찾아서 팔도 강산을 다니면서 좋은 물고기들, 좋은 음식들을 먹는 그런 먹방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식욕을 위해서 구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어떤 면으로서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참으로 슬픈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갑으로 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갑으로 산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육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내팽개치고 산으로 가서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고, 또한 가족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일상 가운데에서 어디에 생각이 가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보다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그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자였고 육신적으로 신체에 결함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강한 남성이었으며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보다 더 깊이 하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의 생애는 어떻게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에 붙들려서 일평생을 지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기록이 흔적들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 아내를 자기도 취하여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정을 갖는 것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생각에 붙들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은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할 그런 웨이지도 그는 받지 않았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고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안위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오지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바로 그 봉사 정신은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요즘에 깊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콩팥을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 시간들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복음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몇 년이 되고 어떤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만족과 유익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앞서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행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크게 둘로 구분돼요. 하나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을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보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입으로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과 환경과 분량에 따라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서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는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드사이드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대로 예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반드시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어떤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의하면은 이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은 언젠가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각자 부르심받은 그대로 우리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주권과 소유를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각자가 부르심받은 그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